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미국의 영국의 특수침례교 목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천로역정을 지었습니다. 그 천로역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해석자가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해석자의 집에 가니까 벽난로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옆에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난로에 이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크리스천은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자가 벽난로 뒤를 가봅니다. 뒤에 가니까 그 벽난로에 물을 부으면 불수록 뒤에서는 기름을 더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벽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활활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물어봤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해석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에게 환난의 고통에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불길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거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다시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속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느 민족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 끝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들 욕심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도에 아수리아에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놓으시질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마리아나 나와 있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좀 불순종하지만 좀 예수 믿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버릴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다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서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끝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멈추지도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시지도 않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주셔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상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게 세움을 입을 것이요. 아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앞에 부르고 있느냐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너를 처음으로 다시 돌려줄게, 용서해줄게,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다시 살아봐. 필생아, 다시 살아봐. 내가 널 세워줄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시 세움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네. 뒤에 게 맞아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은혜에 있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안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해요?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 백성이 되고 싶은 거죠. 왜? 그 특권, 미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니까 안전하고 살기 좋고 뭔가 우리나라보다 좋으니까 그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권을 누리려고. 여러분, 8월 달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이제 진천에서 한국 백성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저 여수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희망 속에 있는지 몰라요. 왜? 나는 한국 백성이 되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작 한국 백성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조선이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특권이 있는데 구원의 특권이에요. 안전의 특권이고 보호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세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 쉼이에요. 쉼, 안식.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칼에서 벗어났다. 네? 그건 뭐냐면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힘이 있겠어?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도 없어요. 늘 전쟁이잖아요. 아이들과 전쟁, 돈과 전쟁, 건강과 전쟁,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전쟁, 내 인생과 전쟁, 전쟁이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바쁜지 힘은 없어요. 또 힘은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될까? 뭔가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제가 먹고 살만한가 봐 노는 거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바빠야지 된다고. 정신없이 바빠야지 된다고. 딴 생각 안 하고. 쉼이 없는 인생이에요. 쉼이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쉬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냐면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올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왜 주셨느냐면, 주일날 와서 또 힘들게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쉬라고. 말씀 은혜 가운데서 쉬고, 말씀 가운데 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쉬라고 주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일날 쉬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분들은 진정한 힘을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진정한 힘을 몰랐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어디 있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배 드리면서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설교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나요? 힘을 주나요? 저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에서 틀리겠지만은 스트레스 받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쉼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남보라라는 여자 배우가 있더라고요. 1989년생이니까 뭐 몇 살이나 됐을까요? 31살, 2살? 근데 그분이 남매가 13명이래요. 남매가 13명인데 자기가 장녀래요, 장녀. 31, 둘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주름 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동생들 챙기는 건 자기 차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치원생 때 처음으로 동생 기저귀를 갈아봤대요. 저기도 유치원이면 자기도 뭐 해야 되는데 유치원 때 처음으로 동생을 기저귀를 갈아봤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하여튼 8살은 안 됐겠죠. 그때부터 동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번째 동생이 났는데 속으로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 마지막 동생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13번째 동생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대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심지어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래서 13번째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쉼을 모른다는 건데, 저는 쉬면 자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배우가 하는 말이, 자기의 별명이 엄니래요. 엄니. 엄마와 언니의 합성어, 엄니. 예? 엄니. 엄마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엄마가 언니가 다 합쳐진 엄니로 자기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뭐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지만 우리도 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쉬면 뭔가 불안한 거죠. 저는 잘 놀아요. 여러분 안 쉴 것 같으죠? 목사님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서 안 쉴 것 같으죠? 저는 잘 놀아요. 쉬어요. 어떻게 때로는 목사가 쉬면 죄책감 느낄 때도 있어요. 목사 이렇게 놀아도 되는겨?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쉼이 없으면 활력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쉬고 싶으면 쉬셔야 돼요. 예배를 쉬면 안 되고, 그렇다고 주일날 쉬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 안 되고, 평상시에 삶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면 쉼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살아가야 안 되고 너 주님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세움을 받으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복을 말할 때에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건강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왜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들 못 따먹었을까요? 강대국 아수르가 있으니까, 위에 아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쳐다오니까 농사만 져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어놓고도 포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네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게 해줄게. 네가 복을 받게 해줄게. 내가 세움을 받는 은혜를 너는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세워주셔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을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죠. 어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한 땅에 있어라.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너 세워줄게. 내가 너 복을 줄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삭은 그걸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하나님 날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일을 해서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워주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을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후에서 파수꾼이 외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파수꾼은 산후에서 파수꾼이 소리치는데, 산후의 파수꾼은 뭐냐면 전쟁, 누가 쳐들어오냐 그걸 알려주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우상 버리고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여기서는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움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식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듣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세상에서 떠도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리저리 안 믿는 사람들은 빼놓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떠도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 구원의 복, 안식의 복,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다시 세워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다시 다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서 베드로처럼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다시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여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셔요.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느니라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수근수근해요. 누굴까? 네? 누굴까? 예수님이 알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떡을 주는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근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줬어요. 그럼 유다는 자기가 팔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됩니다. 돌아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받은 다른 유다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기회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저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라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떠드는 자가 되고 말아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돌아오라. 다시 말씀 가운데 살아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회개하면 4절 하반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기뻐 춤추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세상 간증. 왜냐하면 간증하는 게 자기 어려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간증은 좋아하지만 그런 간증은 싫고, 어떤 간증이냐면 나는 어려웠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 복 받은 것을 다 나누며 살았다. 난 그게 간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늘 은혜 가운데 산다. 삶은 어렵지만 저는 그게 간증이라고 봐요. 근데 되게 간증은 뭐예요? 나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990년대에 여러분, 화장품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 기억하시나요? 남자 화장품인데 꽃을 든 남자.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 사장이 누구였냐면 강석창이라는 사장님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몸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사업가의 꿈을 가졌어.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배운 게 없고 힘들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화장품에 취직을 했는데 열심히 업적을 남겼어. 그래서 사장으로 임명되었어. 그리고 화장품 가게 이름을 소망 화장품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꽃을 든 남자예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야, 내가 사업의 천재구나. 교만해서 날뛰고 있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놔둘까요? 안 놔두시죠. 제가 볼 때 안 놔두십니다. 그렇죠. 안 놔두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차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 구겨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마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운데 200억을 기부했대요. 몇백억이요? 저는 200억이 얼마나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200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세움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거기 떼놨어요. 그가 200억을 기부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야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뭐를 했다. 뭐를 했다는 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끝났어.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헌신하며 살았다든지, 전재산을 바쳤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도 다 버리고 그들과 같이 산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나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간증을 해야죠. 내 아들이 기도했더니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박사가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간증이죠.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꽃을 드는 남자 강석정 사장을 세워주셔서 그를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 세워줄게. 그래서 너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워도 너 돌아와야 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하고 생명을 바꿨는데 나를 버리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믿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